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치유는 하나님의 의무다. 그리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죠. 치유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병 낫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원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어떤 의무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내려왔던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야 돼 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나? 자, 치유는 하나님의 의무인가? 여러분, 번영신학자들은요, 치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모두 짊어지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치유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번영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완전한 건강과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전에 여러분 이 손기철 씨의 그 집회를 보면요. 저는 그분을 장로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장로가 얼마나 그 존귀한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직분이죠. 귀한 직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에게 장로라는 직함이 저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냥 손기철 교수, 그분 교수거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손기철 교수가 집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약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손기철 교수는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랍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낫기를 원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직접 제 귀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것을 듣고는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이 사람 뭐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영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사랑의 완전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완전한 건강과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무조건 병 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일견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그 성도님의 중심에 사랑이 하나님 마케팅 전략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제가 뒤에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인 순복음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교세 확장의 기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에 오면 복받아. 우리 교회에 오면 부자 돼. 예, 이런 주장으로 오늘날 교세를 그렇게 확장시킨 것이 치유는 하나님의 의무야 라는 그 가치관을 갖고 교세를 확장시킨 것이 바로 순복음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뒤에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순복음이 교세를 확장시킨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왜냐? 만약 순복음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 그대로 전도하고 그대로 가르쳐서 교세를 확장시킨 거라면 그러면 순복음은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이 오늘날 교세를 확장시킨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르친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교세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순복음이 70만, 80만 그렇게 사람들이 그득그득 모인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비롯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변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가 하나님의 의무라고 말하는 번영신학자들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냐면요. 다음에 세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핵심 구절에 대한 빈약하거나 잘못된 해석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맥 전체를 읽지 않고요. 일부만 읽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뜻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만 읽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우리 창조 형제와 저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창조 형제랑 저랑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툼 가운데 제가 창조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잘났어. 여러분, 이게 잘났다는 뜻이 비꼬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창조 형제랑 다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제가 창조 형제에게 참 잘났어 라는 그것만 딱 떼가지고 들었다면, 그것만 인용한다면, 그 앞절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김지훈사가 창조 형제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문맥 전체를 읽지 않고 일부만 읽어서 그 뜻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구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정말 전혀 해석하지 못하거나 혹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성경 해석법인데 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참 그것을 잘합니다. 일부만 딱 떼가지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극히 일부의 것만 떼가지고는요. 전혀 엉뚱한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전혀 엉뚱한 자기의 생각을 껴 맞춰가지고는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영기 목사의 설교입니다. 아니 조영기 할아버지의 설교입니다. 진짜입니다. 들어보면 진짜 정말 기가 찹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요. 비슷한 건데요. 이들은 성경 구절을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떼어서 인용하고 자 봐라 성경에 있지 않니? 그러니까 믿어 라는 식으로 강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요.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내용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에는 그 내용만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이 동시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보다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더 상세하게, 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 이처럼 이들은 선택적으로 성경 구절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차용해서 씁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을 이해하는데 늘 실패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핵심 구절에 대한 빈약하거나 잘못된 해석, 성경 구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것들은 다 무슨 일을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냐면, 성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오히려 성경을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세 확장 같은 어떤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순복음을 안 좋아합니다.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이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성도들을, 무지한 성도들을 자신의 욕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순복음을 대단히 미워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워합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긴 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과 성경을 왜곡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자, 이제 제가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릴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치유는 인간이 마땅한 권리다, 하나님의 의무다 라고 말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치유를 말함에 있어 이 구절을 이야기하지 않는 번영신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너무나 많이 왜곡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핵심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치유가 하나님의 의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줄 수밖에 없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병 낫는 것을, 그 은혜를 얻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이 1, 2, 3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나타낸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빈약한 성경 해석의 무지이며 성경 구절의 선택적인 사용,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이해의 실패가 낳은 괴물 같은 성경 해석이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라파입니다. 라파. 뜻은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는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단어 라파가요, 어떤 때 쓰였냐면요, 이사야 19장 2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곧 치시고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때 여기서 고치실 것인고로 이게 라파입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자,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 고치신다. 애굽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떤 그 민족적인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고 민족적인 어떤 해방 이런 어떤 인간 개인의 육식인 질병에 관계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기서 고쳐줄 것이다도 라파입니다. 고치다, 치료하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때 쓴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들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요.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지금 이사야는 1장을 시작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던 이 라파는요. 거듭 반복하지만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어떤 민족적인 해방 등의 거시적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문맥적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번역신학자들은 고침을 낳았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파 이 한 단어만 갖고 앞뒤 전후좌우의 문맥을 하나님께서 이 라파라는 단어를 여기 왜 쓰셨을까? 그 의미는 전혀 잊어버리고 그냥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그 단어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셔? 라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껴맞춰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좋다고 환호하면서 아멘, 아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라파는요, 육식인 질병을 치유하시겠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의 죄에서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안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면 치유해 주시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우리가 이 죄에서 노임에 있어 육식인 질병의 어떤 치유가 필요치 않으면 그분은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사야 53장 5절에 나음을 입었다는 라파 역시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육체의 질병 치유가 아닌 죄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지금 한 말을 이사야 5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인간 육체의 질병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지금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아무도 예수님을 흠모하지 않는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준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늘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자, 5절 보면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다.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것과 지금 범죄, 불법이 같이 연동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뜻은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뜻은요. 우리의 불법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 우리의 범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뜻입니다. 5절만 봐도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보세요. 5절과 6절을 같이 보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과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불법의 고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그작 틀립니다. 이그작 틀리.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자, 또 여기 나옵니다.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고침을 받았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다. 다시 말해서 이 5절과 8절을 같이 묶어서 융합해서 읽어보십시오. 8절에,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8절에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매를 맞았다. 따라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범죄가 해방됐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범죄에서 놓이게 됐다라는 뜻인 겁니다. 아니면 반론하십시오.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9절에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 계속해서 그 뜻입니다. 이처럼 53장 전체적인 문맥에서 치유는 인간의 권리라는 의미가 여러분 나옵니까?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기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53장 전체적인 문맥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나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10%도 그런 의미가 안 나옵니다. 90%가 다 뭐냐? 거의 100%가 뭐냐? 우리 불법, 범죄에서 해방,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의미는
5절의 의미는 육체적인 치유가 아닌 죄에서 해방을 그분의 피 흘림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절을 근거로 치유는 인간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순복음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손기철 교수의 집회에 가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치유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치유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인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엘리사가, 성경은 지금 엘리사에게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병들어 죽은 겁니다. 지금대로 말하면 어떤 암, 어떤 불치병, 여러분, 엘리사는 자연사한 거 아닙니다.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저주받은 겁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으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죽을 병이 들리는 거, 불치병이 걸리는 거, 암이 걸리는 거, 저주 아닙니다. 암이나 어떤 불치병이 걸렸다고 저주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은 저주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 중에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잘못 먹으면 내 삶에 어떤 잘못된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병들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들 수 있는 거고요. 뉴월드 오더가 지금 질병들을 전 세계에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살다 보니까 휩싸여가지고 그냥 병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엘리사 역시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는데요. 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절대 병 들었다고 저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병든 것이 저주라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료들은 다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동료들 중 병든 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 이렇게 병이 들은 줄 아십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의 일을. 밤잠도 안 자가면서 막 굶어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그렇게 주의를 했기 때문에 병이 그렇게 육체적인 약함이 와서 병이 들은 겁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의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왜냐면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힘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저주받은 거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이 소화가 안 되는 병. 제가 갖고 있는 병이죠. 그 병이 디모데에게도 있었어요. 디모데 저주받은 거예요? 저는 위장병이 있으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세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라도에 두었느니.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드로비모입니다.
병들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병이 있었어요. 밀러드에 두어야만 할 정도로 그가 움직이면 병세가 악화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들어서 밀러드에 둘 정도로 드로비모에게 병이 있었어요. 드로비모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가서 신사도 여러분들 우리 조윤기 할아버지 케네스에긴 베니인 지금 바울에게 가서 따질 거예요? 아니 당신 왜 못 고쳤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없어 이들을 그냥 손 얹고 안수해서 고쳐버리지. 여러분 회복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인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요. 기도원 원장이 그러더랍니다. 그분의 지병을 보고는 아니 그 교회 목사는 뭐 했대? 이거 우리 기도원 와서 기도받으면 3일이면 낫는데 이거 그 병도 못 낫게 하고 그 목사 뭐래? 그렇게 하면서 저를 심히 폄하했답니다. 그 지병을 못 고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말에 따르면 그 사람 말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받으면 3일이면 낫는 질병을 못 고치고 있어.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야 사도 바울 능력 진짜 없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이렇게 들러오는데 그걸 하나 못 고쳐? 아유. 아니 디모데가 위장병인데 그 병을 하나 못 고쳐? 아유. 아니 드로비모가 병이 들었는데 그걸 하나 못 고쳐? 아우 사도 바울 이 개판이었구만.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사도들은 성경을 그따위로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듭 반복하지만 병드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또한 여러분,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이 우리한테 편지를 썼을 때는 그 글에는 진짜 힘이 있고,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당신을 직접 보니까, 야, 사도 바울 당신 힘도 없고, 몸도 비리비리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야, 말도 진짜 못하네, 당신. 근데 당신이 사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앞에서 사도 바울 면전에서 사도 바울을 한껏 깔아뭉갰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도 별로 없었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자,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가 연약하다. 내가 육체가 병이 있어서 그 병이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너희들이 내 병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시험에 들 정도로 그렇게 내 안에 어떤 병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병을 보고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마치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우했다.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참 복되고 참 소중하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직접 사도 바울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병이 있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병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그 도전들과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도록 처하는 환경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을 수도 있고요. 뭐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니까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만약 조영기 할아버지나 손기철 교수의 주장대로 치유가 하나님의 의무라면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잘못하신 겁니다. 손기철 교수의 주장대로 하나님, 만일 원하시면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손기철 씨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게 어떤 의미로 했겠습니까? 하나님, 만일 원하신다면 내 몸에서 이 병이 놓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손기철 교수처럼 하나님, 나 고쳐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 낫기를 원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얼른 고쳐내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손기철 교수의 주장대로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손기철 교수가 내가복음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복음. 예, 그들의 말이 맞다면 성경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질병들이 있잖아요. 질병이 안 걸려야 된다면서요.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그럼 조용기 할아버지는 왜 질병이 있는데요? 그분 파키스병이 있어가지고 막 손을 떨지 않습니까? 왜 병이 있는데요, 그럼 그분은? 케네스 에긴 그 사람 병들어 죽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성경입니까? 아니면 조용기 할아버지나 케네스 에긴이나 베니인이나 손기철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누구의 종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요, 육체가 약한 것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것으로 노인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함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받은 것을 모델 삼아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노임받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 고난받는 것을 담담히 겪어내라. 담담히 인내로 그것을 이겨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필연입니다.
그 고난에는 물론 육체의 질병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기뻐. 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그냥 가짜입니다. 제가 쓰레기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다가요. 그냥 안 썼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쓰레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의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의무사항이 아닌 그냥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고 그냥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물은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존말할 때 선물 내놓으셔. 존말할 때 내놓으셔. 나 안 믿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선물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물을 강요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선물을 주려는 그 분이 선물을 달라고 조르고 강요하는 것을 보고는요. 괘씸해서 선물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잠잠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꼭 고쳐내소.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나 고침받았어. 나 살려내야 돼. 이렇게 치유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치유를 선물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분께서 보셨을 때 만약 우리가 치유받아서 건강을 찾으면 또다시 범죄의 길로 치닫는 것을 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다 하시면 치유를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신장병 환자가 있습니다. 투석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 주위에 투석 환자가 많은데요. 투석 환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죽는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의사의 처방대로 이렇게 잘 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약간 이렇게 건강해지는 때가 있답니다. 그 건강해지면 다 낫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 담배에 빠지는 것을 그분이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죄와 많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해지면 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병에서 놓이면 그 건강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치유를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의무 따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의무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나무 뿌리를 막 새꾸로 뽑아가면서 기도를 막 목이 쉬어라, 목에서 피가 나오라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들어주시는 것이고 안 합하면 아니 들어주시는 겁니다. 소나무 뿌리 3개가 아니고 100개를 잡아 뽑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치유는 없습니다. 그 모든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치유를 받든지 아니 받든지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왜곡된 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께 월권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들어줘 라고 하나님 역사를 붙잡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진리를 알았사오니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목을 하나님 역사를 잡지 아니하게 하시고 들어주시든 아니 들어주시든 그저 감사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드리는 종이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